오늘 이제 제25가 이제 행복한 인생 정리로 여호수아서 23장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복된 하루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 보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또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여호수아서 23장 1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서 23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 22장까지 이제 보면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제 분배하게 하시는 내용까지 우리가 이제 다 살펴보게 되었고, 이제 23장, 24장을 통하여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그 내용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먼저 우리 이제 1번 볼 텐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우리 박주현 집사님께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예, 감사합니다. 1번 보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끝난 지 오래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등을 불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죠?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유언적인 또는 고별 설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이제 23장, 24장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유언이라고 할 때 세상적으로는 유언이라는 것이 내가 뭐 후세들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 또는 내가 한 업적 뭐 이런 것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의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언을 뜻하는 헬라어 디아테케는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언약 커버넌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유언은 단순히 자신의 어떤 개인의 마지막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확증하는 마지막 선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쉽게 말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역사해 주셨어.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너희와도 그렇게 함께해 주실 것을 소망한다. 이러한 내용인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어떠하셨으니 너희에게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믿음의 증언이 바로 유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분이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후세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계속 함께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후세에게 남기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미국의 유명한 또 영향력 있는 설교가인 A.W. 토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가느냐보다 무엇을 다음 세대 안에 심어놓고 가느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남기냐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심어놓고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고 이어령 교수님의 마지막 책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어령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Life is gift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 이전에 이어령 교수님에게 있어서 인생은 업적, 성취였었거든요. 내가 이러이러한 업적,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한 이후 마지막 여생에 하신 말씀은 Life is gift. 지금 돌이켜보니 모두 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철마다 꼭 필요한 것들을 나에게 주신 선물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쓴 가장 대표적인 저서인 지성과 영성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이어령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었어요. 천국이 있고 없고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천국에 가고 싶은가, 그렇지 않은가를 먼저 물어봐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천국이 있냐 없냐를 증명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쓴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물어봐야 할 것은 나는 천국에 가고 싶은가? 그렇지 않은가? 왜? 그 천국이 나에게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천국을 가고 싶지 않은데 굳이 논증하고 검증하려고 하는 것은 지적 허영일 뿐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천국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인데.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쾌락과 소유에만 집착을 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천국이란 것은 사실은 그렇게 매력적인 것이 아닐 수 있거든요. 왜? 그곳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 성경에 보면 사실은 이 유언이 굉장히 많은 분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야곱의 유언이죠. 12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이고, 요셉의 유언이죠. 요셉은 자신의 그거를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 달라라고 부탁을 했었죠. 또 오늘 함께 살펴본 여호수아서 23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유언이 나오죠. 또 다윗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유언을 한 것을 볼 수 있고, 바울 또한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에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을 통하여서 굉장히 긴 고별 설교를 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서의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업적과 내 기대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와도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을 토스하는, 넘기는 그러한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볼 텐데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미라 집사님께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예, 감사합니다. 2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그 싸움을 누가 했다고 고백합니까? 3절과 5절에 보면은 주어가 어떻게 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5절에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가 주어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결국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이었다. 성전이었다.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이 되어서 싸워주신 전쟁이었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 자신은 자신의 어떤 영웅적 리더십을 드러내지 않고 누구만 강조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만 강조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 누구만 자랑했습니까? 하나님만 자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은 지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넣는 겸손과 영적 안목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정말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제가 사역했었던 지구촌 교회에 그 가평에 가면 필그림 하우스라고 있어요. 기도원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동원 목사님이 가장 사랑하는 2개의 책이 있는데 한 책이 성경이고 이 두 번째가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동원 목사님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준 2개의 책이 하나는 성경, 두 번째는 철로역정인데 그래서 이 철로역정을 영성의 어떤 길로 해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 모델을 같이 이렇게 막 다 꾸며가지고 그 여정을 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 오기 전에도 제가 거기 있으면서 매일같이 하루에 2번씩 거기를 돌면서 기도를 했었는데요. 이 천류역정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절망 거인에게 붙잡혀서 의심의 성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형편을 보니까 이제 죽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하 감옥에서 누워서 있으면서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깨닫게 된 것이 뭐였냐면 내가 얼마나 미련한 자인가.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가 있는 것을 내가 까먹고 있었구나. 이 열쇠는 의심의 성에 있는 그 어떤 자물쇠도 다 열 수가 있는데 내가 뭐를 까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이라고 하는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이 만능 열쇠를 내가 까먹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여호수아가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고자 하고 싶었던 것이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대기를 하는 귀한 사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귀한 자녀들이 대학 가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소명을 갖고 가는 거예요. 소명. 내가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느냐. 바로 약속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소명을 허락해 주셨어. 이러한 약속을 주셨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런던에서 사역할 때 존이라고 하는 학생이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어요. 거기서 이제 메디컬 사이언스를 전공하고 재수 삼수하지 않고 바로
웨스턴 대학 메디컬 스쿨을 입학한 친구거든요. 그런 사례가 많지가 않아요. 학부생이 한 번에 그 의대 가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그 친구가 이제 의대를 다 마치고 전공을 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 고민이 됐는데 저한테 와서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기 이제 마취과 가고 싶다는 거예요. 마취과가 조금 더 쉬워 보이고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대요.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알거든요. 존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왜 의대를 가려고 했는지. 너가 나한테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했어? 서전 되고 싶어서 서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고 그랬지 않았었냐? 근데 이걸 나한테 뭐라 물어봐? 목사님, 저 마취가 갈까요? 서전 할까요? 그걸 나한테 왜 물어봐? 너 알고 있는 거를. 힘든 건 알겠지만 좀 천천히 가더라도 부르심에 맞게 가야지. 그러고 나서 온타리오에 있는 병원에는 안 되고 매니토바 대학 이제 서전으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약속받은 친구들은, 약속받은 자녀들은 조금 천천히 가고 힘들더라도, 그리고 넘어졌다 뒤로 갔다 뭐 하더라도 가거든요. 근데 부르심 없이 남 따라가는 친구들은 힘들면 마취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마취과에서 잘하는 거 보면은 마취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소명을 받고 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거기서 저는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봐요. 내 편의와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면서 갈 것인가, 아니면 약속을 붙들고 갈 것인가. 비록 그 친구가 온타리오에 있는 병원에 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친구가 소명의 길을 걷고 있는 거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귀한 자음 세대들에게도 약속이라고 하는 이 소명의 말씀이 나한테 있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심어주고자 하는가, 그것이 심겨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셜록 역정에 나오는 이 예처럼 내 형편이 지금 감옥에 누워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약속이라고 하는, 소명이라고 하는 열쇠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소명에 따라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절부터 이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조건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오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예, 감사합니다. 우리 3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행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수아는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A번 보면 6절에 첫 번째 가로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수아가 처음 소임을 받았을 때 들었었던 말씀이잖아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살았고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고자 했던 거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고자 했었던 것이에요. 자신의 소명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떤 위협이 있고 유혹이 오더라도 타협하지 말고 두렵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정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비본 보면 7절에 하지 말아야 할 4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가번에 보면 이 민족들 속으로 뭐 하지 말라고요? 들어가지 말라. 나번에 보면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뭐 하지 말라고요? 부르지 말라. 다번에 보면 그것들을 가리켜 뭐 하지 말라고요? 맹세하지 말라. 나 보면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절하지 말라. 즉 이방의 문화와 가나안적 가치관에 빠지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사는 존재지만 세속적 가치관의 물결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오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순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하게 되는 실수가 뭐냐면 죄의 시작점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요만큼은 괜찮겠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뭐 하지 않는 겁니까? 가지 않는 거예요. 왜? 가면 앉아있게 되거든요. 의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악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첫 번째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한 건 뭐예요? 들어가지 말아라. 너희가 들어가면 맹세하게 될 것이고 절하게 될 것이고 부르게 될 것이고 하니 들어가지 말아라. 가볍게 입에 담고 은연중에 신뢰하게 되고 돈과 명예에 무릎 꿇게 될 거다. 그러니 가까이 하지 말고 죄의 시작점을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가까이 하라에다가 공표를 치시면 이 가까이 하다라고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hold fast 또는 clinging to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부가 연합하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라.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바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나오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야 영양분들을 공급받아 절로 열매를 맺듯이 포도나무 가지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생명처럼 여기고 딱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연합할 때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받아 공급받고 절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권사님께서 이 10절과 11절 말씀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성명을 쫓으니 아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감사합니다. 이제 10절, 11절 남고 있는 4번 보면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조심해서 행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즉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는 초자연적인 역사와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인 것이거든요. 즉 내 실력과 내 두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즉 영적 타락과 방심은 소리 없이 찾아오니 보초를 서듯 자신의 내면을 철저하게 감시하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즉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무엇으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 즉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구정희 권사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예, 감사합니다. 5번 보면 만약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민족을 가까이 하여 혼인하고 교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이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이 아름다운 땅에서 뭐 하시겠다고요? 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13절 말씀을 좀 더 꼼꼼하게 한번 다시 읽어보면요, 확실히 알라, 이 확실히 알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식 최고급 표현이에요. 최상급 표현이에요. 가장 강하게 the most라고 하는 최상급 표현이에요. 강조와 강조의 표현이다.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겠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다시는 하나님께서 쫓아내시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죄의 굴레에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를 범하는데 뭐하게 하셨어요? 내버려 두셨다고 했죠. 400년 동안 가나안 땅을 죄의 관영함이 가득 찰 때까지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내버려 두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이 내버려 두심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주변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만 생기고 저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왜 아무런 일이 없습니까? 라고 하면 인간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오히려 무슨 일이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히려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 이것이 정말 무서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올무와 덫이 된다. 이것이 뭐죠? 영적 중독과 예속이 될 것이다. 너희가 죄의 올무에 덫에 갇혀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옆구리에 채찍이라고 되어 있죠. 노예처럼 부리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눈의 가시 뭡니까?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예민하고 치명적인 부위의 고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적 안목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라는 것이에요. 결국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먼저 확실히 알라.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만 붙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말씀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결코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개구리를 팔팔 끓는 뜨거운 물에 넣으면 개구리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도망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해요? 미지근한 따뜻한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따뜻하고 좋네 라고 하면서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고 있다가 점점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개구리의 몸도 그 온도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다가 신경이 마비가 되고 조금 더 물을 더 뜨겁게 끓이게 되면 개구리가 탈출하려고 하지만 이미 신경도 무너지고 근육도 느슨해져서 뭐하지 못해요? 점프하지 못하고 결국 어떤 개구리가 됩니까? 삶아진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쉽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까이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라. 그리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고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대요? 내버려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죄의 관영함이 가득 찰 때까지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경고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박주현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예, 감사합니다. 6번 보면 여호수아는 자신이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며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응하고 어김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무엇으로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음과 뜻으로. 여기서 첫 번째로 14절에 보면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것은 히브리적 관용구죠.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리더로의 그 자리는 물러날 때가 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하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가 않다. 이것은 내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다 라는 거예요. 자신의 지, 정, 의를 통해서 내가 아는 바라는 것이죠. 아까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과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성취된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너희 또한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면서 말씀의 성취를 체험한 확신을 갖고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즉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것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 동의만을 의미하지 않고 순종할 때, 즉 지정의로 화답하는 것이 참된 순종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화요일날 우리 신재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 선교사님과 화상으로 1시간 좀 안 되게 화상 통화를 했어요. 지금 제2국에서 선교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코피노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코피노? 필리핀에 그거 네. 코피노라고 하잖아요. 네, 코피노 사역 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에 놀러 가서 여자분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냥 온 거예요. 근데 이제 필리핀 여성분들이 배가 불러서 한국계 필리핀 아이가 이제 태어난 거죠. 근데 거기서 한 무리를 형성해서, 마을을 형성해서 이렇게 살 정도로 그런 애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제2국에도 비슷한 일이 있는 거예요. 제2국에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4명까지 둘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제2국에 남자가 이슬람 여인과 결혼을 하고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을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든 동남아 여인들이, 필리핀이나 뭐 이렇게 기타 등등의 그 동남아 여인들이 둘째, 셋째, 넷째 부인으로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이슬람 여인들처럼 이렇게 하고 오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아이를 갖는 걸 원치는 않는데요. 근데 뭐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이를 낳게 되고 뭐 혼혈 아이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북미에서도 사실 쉽지가 않은데 중동에서 혼혈 아이가 일반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분리가 어마무시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학생들을 데려다가 미국 그 교육 시스템을 갖고 교육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이죠. 그리고 그런 여인들은 모두 다 캐톨릭 국가에서 크고 자란 이 필리핀 여인들이 다 이슬람으로 개종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의 확산이 무지 빠르겠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하고 양육하는 사역을 이 제2국에서 이제 신재 집사님 어머니께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좀 감동적이었던 거는 손주들을 못 하나 보셨어요. 선교지에 계시니까. 근데 제가 참 감동적이었던 것은 이 신재 집사님과 언니가 계신데 두 분 다 어머니를 참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삶을. 우리는 조금만 안 도와줘도 이렇게 입이 이만큼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오히려 어머니의 삶을 자랑스러워하는 두 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좀 큰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 뭐 작게나마 저희가 이제 후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주고자 했었던 것은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라. 그러면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역사할 것이다. 이것이 결국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아니겠습니까? 마음과 뜻을 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틀리지 않으니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라 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틀리지 않으니 마음과 뜻을 지정의를 다해서 화답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3장을 통하여서 이 첫 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쪼록 우리 귀한 베리아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또한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주어 되시는 삶, 즉 우리가 어떠한 유언을 남길 것인가, 내가 어떠한 성취와 업적을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었으며 또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떠한 역사를 이뤄내실지, 어떠한 말씀의 성취가 일어날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틀리지 않다. 그러니 지정의를 다해서 하나님께 화답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어 되시는 삶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